우리 지난번 말씀에 의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라면 장자의 몫을 그에게 줘라. 그리고 전쟁 포로 중에 사랑하는 여자가 생겨서 그 포로를 아내로 맞이하면 그는 더 이상 포로도 아니요 종도 아니고 아내로 여기고, 혹시 이제 마음이 변해서 그 여인을 내보내려고 하면 절대 돈 받고 팔지 마라. 종이 아니고 네 아내다. 또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에 매달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밤새도록 두지 마라. 이건 다 뭡니까? 이건 인도주의적인 주님의 교훈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이어집니다. 1절에도 4절 보면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그를 알지 못하거든. 여기서 형제라는 건 친척을 아니고 유대인을 뜻하는 거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형제가 찾기까지 먹이고 돌보라는 거죠. 이게 선한 사마리아 비유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 일도 있지만 이게 지금 급하기 때문에 이걸 먼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그가 돌아오면 그에게 돌려주는데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 일은 아무것든지 내가 그렇게 해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짐을 너무 많이 실어서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형제가 그걸 싣고 가다가 넘어진 걸 끌어일으켜야 되는데 자기도 힘들잖아요. 이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라. 반복되는 단어 내 형제 7번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3번입니다. 반드시는 2번입니다. 돌려주라. 또 그리하고가 하면 4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리고, 내가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참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는 건 절대 경건이 아닙니다. 못 본 채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제 우리 여기 공사로 오신 그분, 우리 한장로님의 형님인데 그 부인 되시는 그 권사님이 나이가 많은데도 할머니 도와주다가 넘어져가지고 고관절이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자기도 약하지만 그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걸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성교하고 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귀찮다고 못 본 척하고.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잖아요. 봐도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못 본 척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여관에 갖다 놓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라고, 부족하면 내가 다 지불할 거니까. 여기 보니까 원수라 할지라도, 미워하는 자라 할지라도, 이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교회 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되나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믿어도 되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뭘 맡기면 손해는 안 보겠네.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자, 이게 변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으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지금 말하는 집에 급해가지고 남편 옷 입고 오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집에서 급해가지고, 형제 간에 옷도 이렇게 바꿔 입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건 변태적인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 행사를 하고, 남자인데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여자인데 남자의 옷을 입고 남자처럼 행세하고,
이건 변태적인 겁니다. 이게 바로 동성연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신을 섬기기 위해 남자 제사장이 여성의 옷을 입는,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때도 지금 뭡니까? 이렇게 많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연애는 오늘날만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많이 이게 눌러 있었다가 최근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요, 훨씬 많았습니다. 로마 교황 가운데 초기 교황 15명 가운데 14명은 전부 동성연애자였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 사람들은 거의 동성연애자입니다. 그냥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 옷을 입고 여자 행사를 하고, 여자가 남자 옷을 남자 행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거 본받기 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니까 참된 경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 참된 경건. 이상한 행동하지 마라. 자, 그 다음 6, 7절. 노중의 나무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마라. 어미새는 반드시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여도 가라.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요거는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명령에 나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이 동물이라 할지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그런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그걸 좀 존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주의적 관심이 형제를 넘어 동물에게까지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어미새가 새끼를 계속 낳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이 사라지지 않고 그 종은 유지되는 겁니다. 그 종이 유지되면 인간도 혜택을 같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환경적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탐욕으로 인하여 다 탈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탁 만들어 놓으신 거죠. 자, 레위기도 보면 참 이게 감동적인 내용이죠. 22장 27 읽어봅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lap되리라. 암소나 암용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새끼가 낳았으면 8일 동안은 그 새끼와 있게 한 다음에 7일 동안 8일째 잡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삼지 마라. 그래서 고기 먹을 때는 우유 안, 이거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네. 고기 먹을 때는 우유 안 먹고, 닭고기 먹을 때는 알 안 먹고, 계란 안 먹고,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교훈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9장 9절 10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이걸 통하여 주님은 뭘 교훈하십니까? 새를 아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부모와 자식과 이 사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그런 좋은 관계를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바로 그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메텔리는 말합니다. 이 법은 우리의 완고하고 불친절한 일을 행하는 것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그래서 동물에게, 동물도 새끼와 어미를 이렇게 참 사랑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은 사람도 그렇게 바라볼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부모, 자식 간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잘 사회가 지켜야 된다.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자, 8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 지붕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고대 근동은 지붕들이 평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붕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뭘 널기도 하고 거기서 모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다락으로 많이 올라가겠죠, 지붕으로. 그러다 보니까 난간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의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은 넘어져서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는, 본인은 잘 압니다. 본인은 그 집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은 안 넘어져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왔다가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됩니다.
눈 오면 자기 집 앞에 눈을 꼭 쓰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그렇대요. 한국도 아마 그럴 겁니다. 상가 앞에 눈 안 치워서 누가 넘어지면 아마 그 상가 주인이 다 물어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거. 이게 여기부터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전조치, 모르면 할 수 없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 이럴 때 위험하겠다. 이럴 때 아이들이 왔을 때, 이거 다칠 수 있겠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조치를 다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11절.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써 뿌리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김이 될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마라.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사이에 공간이 있죠. 거기에 다른 곡식을 뿌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쓸모없는 땅의 이용인 겁니다. 그런데요, 어떤 거는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어떤 거는 그저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효율성만 따져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효율성이 아닙니다. 순종이죠. 그러니까 포도농사, 포도밭 다 했습니다. 근데 빈 땅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뭡니까? 땅을 좀 심고 싶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은 누굽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 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너희가 여기다 또 뭐 뿌리고 저기다 뿌려가지고 그거 소득으로 사는 게 너희들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낭비는 없어야 됩니다. 아주 효율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효율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데나리온, 300데나리온 예수님께 다 허비하잖아요. 그 옥합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 아닙니까? 조금 따라가 붙는 게 아니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죠. 효율성을 따지는 그 남자 제자들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 가난한 자에게 주면 많은 사람이 먹을 건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해서 전파되는 겁니다. 이렇게 희생하고 순종해서 전파되는 거지, 효율성을 따지면 여러분, 똑똑한 사람한테만 가야지요. 말씀이 똑똑한 사람한테만 가야지요. 말씀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님 오셔서 어디로 가셔야 되겠습니까? 문둥병 환자 이런 사람과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까? 그 3년이라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우물가의 여인과 예수님께 길게 대화를 하잖아요. 그 황금 같은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효율성을 따지면요, 우리와 주님께서 대화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다 쓸모없는 게 얼마나 많을 건데, 효율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낭비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마라. 너희들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요, 이스라엘 밭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밭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모든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되거든요. 자, 솔은 이게 소와 결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와 나귀를 같이 농기구에 넣어서 갈지 마라. 그래서 소는 정하고 나귀는 부정한 것이고, 또 여기에 보면 양털과 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털은 이스라엘, 그리고 배실은 창기라고 이렇게 봅니다.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합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하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합니까?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 그래야 되죠. 거기서 나와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지금 이걸 여기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생산성이 높으냐 안 높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라면 그걸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2절, 입는 겉옷과 겉옷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귀는 옷끝 단을 이야기하는 거죠. 단을 올려라, 뭐 단을 내려라,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단을 올리고 단을 내리고,
외투는 이제 낮에는 겉옷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요로 사용하고요. 요 술이라는 것은 석겉장 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짜 가보니까 예, 제가 유심히 보니까 모든 예, 아이들 뭐 어른들 이 옷 끝에 이 술을 많이 달고 다니더라고요. 이 술을 철렁철렁 달고 다니는데 이것은 뭐냐면 민수기 16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마음과 눈을 삼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옷 끝에 이 내 술을 달아라. 그래서 이제 너는 내 입는 겉옷 내 귀에 술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예, 참된 경건이 뭐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사람 못 본 척하지 않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대신 그것을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고아와 과부 돌아보면서도 세속에 물든 사람 많습니다. 봉사하면서도 세속에 물든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죠? 예. 누가 내 소를 발견했으면 꼭 찾을 때까지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 19절 읽어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세상에서 승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세 가지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은사입니다. 우리에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어야 남을 섬기고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사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기준은 경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닙니다.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양심입니다. 여러분 양심 없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어요? 이 세 가지를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좀 은사를 주셔서 잘 섬기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 영혼을 좀 축복하게 해달라고. 은사를 달라고. 그러나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일하거든요. 그리고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착한 양심. 그래서 지난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믿음이 양심을 끌고 가지만 고양시키지만 믿음이 없어지는 것은 뭐부터 먼저 없어질 때가 많다고요? 양심이 없어질 때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양심에게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뜻과 양심이 갈등이 생긴다. 이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 뜻은 그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뜻은 양심보다 절대 밑에 있지 않습니다. 양심보다 위에 있으면 위에 있지 양심보다 밑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보다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너 딴 거 없어도 된다. 예? 너 양심 선한 양심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늘 창념하고 거기에 그리고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그 은사 받은 거 근데 은사도 조심하게 해라. 예, 교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조심하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기도하겠습니다.